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2장 신약에 있습니다. 345쪽 제가 가진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변화의 에너지라는 측면입니다. 변화의 에너지, 어떻게 변화되나. 여러분 안에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무언가를 살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목적. 그럼 변화를 왜 되려고 하나? 변화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뭔가가 정확해야지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목적이 약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는데 그 이상은 못 갑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냥 내 삶이 부부싸움 하는 것도 싫고 실패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사는 게 싫다.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그만 여기까지 하자. 이게 변화의 목적이라면 그 정도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안정되면 여기까지만 하자. 왜? 변화의 목적이 그 사람은 그 정도니까. 가령 변화의 목표와 기준이 내가 턱걸이를 20번 정도 하는 것까지가 내가 변화의 목표다. 그러면은 턱걸이를 20번 딱 하고 나면 이 정도면 됐사오니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목적이 뭔가? 그게 변화의 에너지예요. 내가 왜 변화되려고 하는가? 변화되어서 뭐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두 번째 변화를 시키는 그 동력이 뭔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변화의 목적은 뭐냐면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내 삶이 불편해서, 그러면 어떤 분은 변화는 대가가 필요하고 치러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삶이 불편해서 그러면 나 그냥 이대로 좀 불편해도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살래. 이 남은 생에 얼마나 더 내가 뭐 하겠다고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한국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살 적에 그 밑에 한 4살짜리인가 5살짜리 있는 애가 그때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오래전이죠. 한 15년 전에 랩으로도 나 이대로 살래.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걔네 집 1층이었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냅둬요. 나 이대로 살 거예요. 조그마한 4살짜리가 그러는데 웃기기도 하지만 한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야, 저 조그만 애서부터 냅둬요. 나 이대로 살래요. 그렇지.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이비지.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고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실 때 변화된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변화된 사람은 많이 쓰이고 적게 변화된 사람은 적게 쓰이는 거예요. 다 큰 집에는 그릇이 다 있는 다양한 것처럼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많이 변화된 사람은 오래오래 귀하게 강력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시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임시 땜빵처럼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임시로 쓰고 버립니다. 버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플라스틱 그릇이기 때문에, 또는 폴리에스테르 스트로프 그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회용으로 쓰는 것 외에는 별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변화된 만큼 쓰임받는다. 크고 강하게 변화되면 크고 강하게 쓰임받고, 온전하게 변화되면 온전하게 쓰임받고, 조금 변화되면 조금은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될까를, 변화의 척도가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은 그만큼이 여러분의 인생의 분량입니다. 그것이 변화 에너지예요. 반드시 이것은 철칙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화 안 된 사람을 통해서 쓴 적이 없어요. 물론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바로처럼. 변화 안 돼도 쓰임받습니다. 왜? 악한 날에는 악한 자를 통해 쓰임받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처럼 되려면 그냥 막 살아도 돼요.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잘 쓰임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 케이스로,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런 케이스로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러나 모세처럼, 다윗처럼 쓰임받으려면 여러분이 온전한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어느 부부가 너무나 좌절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와 나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지금 너무나 좌절 상태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생활력이 없고 이렇게 시들하다가 죽고 말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화 에너지 두 번째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 상태로 정말 주저앉고 싶지 않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진짜 현재 상태에 불만족스러워 하십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내 현재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변화가 돼요. 이대로 좋사오니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내버려둬. 변화에 의미가 없어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불만족스럽습니까? 네. 얼마큼 불만족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나는 완전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당신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당장 청산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이분이 먹먹거리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바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비춰졌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울 앞에 가가지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은 왜 봅니까? 변화되려고요. 얼굴을 좀 바꾸려고요. 머리 좀 바꾸려고요. 뭔가 변화되려고 거울 앞에, 외모를 위해서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앞에 섰더니 여기 까만 게 묻어있고 머리 하얀 게 묻어있고 막 묻어있어요. It's okay. 샤워하기도 귀찮고 그냥 살아. 그러면서 그런 거울을 왜 본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그 외모를 위해서, 겉모습을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앞에서 뭐 내가 속사람까지만 변화되려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외모라도, 그러면 머리에 지저분한 똥이 묻어있고 얼굴에 시커먼 게 묻어있으면 귀찮아도 어떻게 해요? 바빠도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영혼력, 모든 부분, 내 삶의 습관까지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다, 시기감이 있다, 적대감이 있다, 실증이 있다, 게으름이 있다, 그리고 안일함이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 이대로 살래. 아유, 이거 그럼 나보고 그러면 부지런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얘기야?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위대한 인생 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세요. 아멘.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안 돕느냐, 그게 아니라 주로 위대했던 사람들이 거의 100%는 아니에요. 90% 이상이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이에요. 새벽잠이 없는 사람들,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루의 첫 출발을 주님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은 늦잠 안 잡니다. 아침 9시, 10시까지 자는 사람 없어요. 보통 새벽 3시, 새벽 4시, 보통 그때 일어납니다. 새벽 5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남들보다 2-3시간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보통 그렇게 출발합니다. 제가 대부분 리더십 책들을 보고 다 전기들을, 위인전들을 볼 적에 늦잠 잔 사람 치고
위대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4시 정도 일어나요. 보통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남들보다 일찍 출발하고 대신에 저녁 때 일찍 잡니다. 일찍 자고. 일찍이라도 7시에 자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1시 정도쯤에 자서 4시에 일어나고, 보통 5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수면 시간이. 잠을 줄이세요. 잘 것 다 자고.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죽 피곤하시면 풍랑이 일어나도 거기서 주무시겠어요.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정해진 유대인의 시간처럼 늘 정한 시간에 따로 기도하시고, 늘 그러면서도 할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하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십시오. 잠 많이 자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되는데, 무슨 잠 많이 자서 뭐 하겠어요. 한 5시간에서 많이 자야 6시간. 그 이상은 자지 마세요. 조금 자고 깊이 자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라든 이런 사람은 전쟁 때는 하루에 10분씩 잤습니다. 10분 동안 자는 동안에 옆에 폭탄이 터져도 몰라요. 10분씩 전쟁을 자요. 그리고 한 3개월에 한번 깊이 자고, 그리고도 전쟁을 다 버티고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잠 많이 자지 마세요. 그리고 부지런하십시오. 열심을 품으세요. 아멘. 왜? 변화돼야 되고 성공해요. 남들은 지금 4시간씩 자고 막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10시간 자면서 무슨, 그들과 어떻게 세상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죠. 그들과 어떻게 경쟁해요. 어느 날 대박 터져가지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변화시킬 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상태에서 그들을 위에 있는 거지, 그들보다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 위에 있겠어요. 요셉이 그들보다 높았게, 모든 이집트에 있는 지도자들, 요셉은 참 탁월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그 다니엘하고 좀 달라요. 다니엘은 지혜와 계시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요셉은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는 형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사랑만 받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바로의 궁궐에 갔을 때 요셉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그 종 출신, 저 목동 출신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걸 합당하게 여기고요.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바로의 모든 궁궐의 대신들과 이 지도자들이 70일 동안 따라가요. 그리고 애곡을 합니다. 모든 유력한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을 위해서 70일 동안을 울어줄 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요셉을 사랑해요. 별 볼 일 없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요셉 안에 탁월함이에요. 그게 변화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럼 어떤지 아세요? 능력이 딱 하루 임하면은 땜빵거리 쓰임받아요. 그때 잠깐 쓰임받지만 오랫동안 쓰임 못 받아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나 감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용기, 믿음, 열정, 담대함, 그리고 성실함, 부지런함, 이런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 모든 세상에 성공하려면 어떤 재주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은 뭐냐면 용기, 믿음, 사랑, 열정, 헌신, 끈기,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성품. 이게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야 그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거라도 비워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후로 어느 누구라도 하루 이상을 분노하면 안 돼요. 화난 상태로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랬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화해를 하고 자야 돼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에게 화가 나게 한 사람 어때요? 그를 축복하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해야 돼요. 일단 그를 축복하시고 막 축복하다 보면 나중에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중심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축복하다 보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싸워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리더예요. 항상 전화를 받는 사람하고 전화 거는 사람 중에 누가 리더인지 아세요? 전화를 거는 사람이 리더예요. 따라다니는 사람 항상 전화를 받아요.
그러나 리더는 항상 전화를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취하는 게 이게 리더입니다. 그게 왜?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귀찮아요. 자존심 상해요. 뭐 나는 뭐 호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걸 치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부부에게 얘기를 하자 이 부부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 아니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러니까 몸이 뚱뚱해지고 운동 안 하고 되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당신이 병 걸린 거 아니냐고. 그러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몸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하겠냐고. 아니면 그대로 살다 죽을 거냐고. 진짜 변화되기 원합니다. 즉 변화를 위한 갈망,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세상에서 인간을 어떤 인간도 당신 부부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만이 당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은혜다 뭐하면서 타협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변화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 능력이 없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왜?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턱걸이를 20번 해야 대학에 합격하는데 나는 10번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진짜 대학에 가고 싶으면 20번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능력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서라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변화의 첫 번째 에너지는 변화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 에너지는 진짜 변화되기 원하는 갈망이에요. 세 번째 변화의 에너지는 뭐냐면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주도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가 종종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눈을 뜨시고 종종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은 예배를 따라오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동일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 받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받을 때 지도자가 시킨다고 그냥 해야 되니까 숙제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나중에 번아웃 됩니다. 너무나 지치고 삶이 힘들어요. 삶은 안 따르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 제자훈련에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가 시키는 걸 마지못해 할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변화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거예요. 열을 가르쳐주면 마지못해 막 체크해주고 막 혼내고 잔소리해야 2개, 3개 그것도 달래가면서 막 혼내가면서 해야 2세 이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뭐냐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주도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시키면 그것 이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것 이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매뉴얼처럼 뭐를 가르쳐주면 아, 이 정도를 원하는구나. 그럼 난 이거보다 더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게 뭐냐면 주도적인 인생이에요.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 시키는 걸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고 이런 거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그것을 할 때 그것 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결정하고 시키는 것은 청성스럽게 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잘리니까 안 하면 잔소리 먹으니까 그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인생은 하면서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이것이 변화되는 일에 중요하다면 나는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를 시키면 2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기도 1시간 정도 해야 자기 신앙이 유지돼? 그럼 2시간 하면 변화된다고? 그럼 3시간 하면 리더가 된다고? 4시간 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고? 그럼 난 5시간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1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아이고 1시간 이야, 그래서 유지는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도자는 안내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사람은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안내하시고 이끌어주고 힘을 주시지만 결국 결정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보호하고 그러지만 결국 결정할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책임 있는 자가 되시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삶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교회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돕는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먹고 놀면서도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평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는 비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삶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세상에 대한 변화를 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뀌기 원하고 가족이 바뀌기 원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나 자신 먼저 변화되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도 아직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 돼요. 나중에 무시당해요. 왜? 사람은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계속 겪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저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걸 전달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목사님 읽은 책 리스트나 저한테 주시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알아서 읽을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인데 목사님을 보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실제 살진 않는데 리스트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황당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변화를 체험한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경험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먼저 책임을 거부하지 말고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공평할 것 같으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동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또 큰 우주적인 차원에 보면 공평하신 거죠. 왜? 그 부모는, 그 조상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걸 끊고 후손들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네 집은 정말 학비가 없어서 절절절절 매고 야학을 하고 고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비 착착 대주고 부모가 착 안내해주고 적절하게 랭귀지 코스 다 미국에 보내주고 뭐 이렇게 과외 선생님 보내주고 착착착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적절히 선생님한테 인정받아 돈도 좀 주고 이렇게 다 서포트를 해주는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뭐 대대로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기 때문에 뒤에 백그라운드가 다 있고 이렇게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 덕이죠. 그럴 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저 자기도 자기 생활비도 책임져야 되고 학비도 책임져야 되고 맨땅으로 헤딩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언뜻 보면 인생 불공평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불공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에이 세상이나 비바꾸자 이러지 말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사람 영어도 잘 되는데 나는 영어도 안 돼요. 모든 게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언뜻 볼 때는. 그럴 때 내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누가 돕지 않으면 내 스스로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든지, 밤에 온 밤을 다 일하고 낮에 코피 터져가면서 남들 6시간 잘 때 나는 2시간 자고 그렇게 하면서 벌어들이는 거예요. 일하고, 그리고 더 각오하고, 돕는 자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찾아다니고, 후원자가 없고 멘토가 없으면 멘토가 될 만한 사람 찾아다니고 막 기도하고 가서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멘토를 삼고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서 결국 극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대학도 못 나오고 나중에 고학해가지고 야간 학교 나오고 막 상대 고등학교도 무슨 뭐 그렇게 나오고 자기 삶을 뛰어넘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누구도 못한 대통령까지 하고 나라를 바꾸잖아요.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불공평한 걸 탓하지 마세요.
왜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들 부모, 그 조상들은 우리 부모가 놀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놀고 있을 때 그들은 성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규제대로 보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진짜 공평한 거죠.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는 불공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부터라도 잘하자. 나부터라도 잘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주자. 그래서 나부터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도적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대는 시간에 내가 왜 뭔가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가? 자신의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절대 어떻게 되는 법 없어요. 반드시 심어야 되고 반드시 뭔가를 뿌려야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이 어떻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뿌려야지 거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내 행위가 어떤 성공적이지 못할 때 내 내부에서 원인을 찾으십시오.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우면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다 썩었고 다 타락했으면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현실을 탓하지 말고, 누구 부모 탓하지 말고, 합리적인 무슨 변명을 탓하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겨내시고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어떤 합리적이고 분명한 원인이 있으면 그것은 생각하시고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그러나 변명은 항상 내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찾는 것. 부모 탓이다, 부인 탓이다, 목사님 탓이다, 누구 탓이다, 성도 탓이다. 목회자 가운데 성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목회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돼. 입에서부터. 또 성도들 가운데 그 목사님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서 원인을 찾았거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세요. 결국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이 한많은 세상, 억울한 세상은 그냥 그렇게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위기시대이기 때문에, 시민전쟁이 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에브라함 링컨이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모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창조적인 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시고, 이것이 변화의 에너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이 모든 것이 거의 다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이 모든 것을 나는 극복하겠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언어 안 통해요. 감은 없어요. 백그라운드 없어요. 돕는 자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면 나는 그 모든 것에서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주도적인 인물이요, 그게 변화 에너지고 그게 창조적인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정말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정말 그래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기 위하여 변화되기 원하고, 이제는 변화를 중심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무엇이라도 끊고 제거하고 극복하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이제는 책임을 변명하고, 그리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책임을 지는 인생, 주도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